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중심적이라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생명으로 회복시키는 것은 당신의 죽으심을 통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단에게 승리하신 것은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입니다. 그 순간까지 사단은 그 여자의 후손과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사단은 그리스도께로 인도되는 계보를 완전히 파괴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든지 다 시도했습니다. 사단은 이 시도를 실패했을 때 이제 주 예수님 자신에게로 공격의 방향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의 전생에 걸쳐서 사단은 예수님을 공격하고 유혹하여 예수님이 당신의 사역을 성취하실 사역에서 딴 방향으로 돌리게 하셨습니다. 딴 방향으로 돌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패배했습니다. 사단의 권세는 파괴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에게 승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이 승리는 아직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백성들은 나사렛 예수께 환멸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 동안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욕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역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를 깨닫지 못한 것은 단지 백성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그리스도께서 당신 백성을 구속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배신당했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자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그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단에게 승리했을지라도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비록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을 완성하셨을지라도 아무도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성취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이야기로 끝이라면 그때 그리스도의 사역은 아무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멀리 떠났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다는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단에게 승리하셨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죽음은 무의미할 것입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 첫째,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그리스도. 둘째,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으로 구원받은 우리. 셋째, 크게 기뻐하게 된 우리. 첫 번째,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얻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합니다. 의롭게 된다는 것은 의롭다고 선언되는 것, 곧 우리의 죄에 대한 무죄 선언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우리의 신분에 있어서 변화에 대해 말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다시 회복되어 바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원수로 계속 여기신 대신에 이제 당신의 친구로 여기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사역을 성취하셨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예수께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완전한 죄 용서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죽으심이 효력 있게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죽으심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신분을 주목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동산에서 제자들은 주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흩어졌습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따라갔지만 대제사장의 뜰에서 주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혼란으로 가득했을 것이고 아마도 심지어 좌절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소망과 기대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죽으심으로 인해 산산이 부서졌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당신의 부활에 대해 하신 말씀을 잊었습니다. 첫 번째 부활주일은 제자들에게 고대한 즐거운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을 때 무덤 문 앞에서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다니엘이 아직 살아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사자굴로 달려간 다리오 왕과 같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더 이상 그리스도께 많은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은 즐거운 기대 대신에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확고한 확신을 가지기보다는 의심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에 관한 그들의 소망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라고 믿었던 이 사람이 죽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메시아, 그들의 왕이 아닙니까? 복음서 기사들로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이 즉시 일어난 모든 일을 다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확신하게 되는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믿을 수 있기 전에 알고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그의 제자들을 구원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만일 예수께서 죽어서 순교하신 것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면 그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선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무덤 속에서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은 예수님을 사로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부활하신 구주이십니다. 바울이 로마서 5장 10절에서 분명히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의 살으심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비록 사단이 역사의 큰 전쟁에서 패배했을지라도 사단이 아직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사실을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할지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만일 사단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진리를 깨닫는 것을 가로막을 수 있다면
그때 그리스도의 승리는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성립되지 않다면 그때 죄와 사망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는 확정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나 예루살렘의 어떤 사람들도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도 빛의 나라로 구원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단은 무덤 속에 있는 예수를 지키려고 실제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안전하게 지킬 것을 요구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후에 그들은 군병들에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밤에 훔쳐갔다는 소문을 퍼뜨려 달라고 많은 돈을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는 자기 복음서를 기록할 때 이 거짓 소문이 유대인들 가운데 일반적으로 퍼져 있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사단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훼손시키기 위해서 이 거짓 소문을 사용합니다. 이런 이유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이 확정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이 요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죽으심에 달려 있습니다.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기사들은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의 실제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의 기사들을 읽을 때 마가복음은 많은 다른 증인들로부터 증거를 제시합니다. 이 증거를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두세 증인의 증언으로 확정되는 증거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는 부활절 아침 일찍 예수님의 무덤에서 여자들의 경험을 읽습니다. 마가는 여자들이 자신들을 위해 무덤에서 돌을 굴려줄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무덤으로 갔을 때에 돌이 벌써 굴려져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특별한 것들은 마가의 기사를 신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가는 무덤으로 들어간 여자들이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았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서 기사들로부터 우리는 이 청년이 천사라는 것을 압니다. 이 천사는 진실을 증거합니다. 천사는 여자들에게 놀라지 말라. 너희가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빈 무덤과 함께 천사의 증언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마가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두 번째 증인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마가는 주 예수께서 그 부활절 아침에 가장 일찍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다고 알립니다. 마가는 세 번째 증인은 주 예수께서 나타나신 도상에 걷고 있는 두 제자의 증언입니다. 마가는 계속해서 나중에 예수께서 또한 11 제자들이 식탁 주변에 앉아 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마가는 많은 증인들을 제시함으로써 예수께서 참으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했다는 것을 의심하도록 두지 않았습니다. 이야기의 확실성에 대해 마가의 기사에서 다른 하나의 상세한 기술이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계속되는 의심과
강팍함을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은 제자들이 예수께서 살으셨다는 것과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들었을 때에도 믿지 않았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13절은 그들이 또한 도상에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던 두 제자도 믿지 않았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14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 때문에 제자들을 꾸짖었습니다. 이 복음서 기사는 사실들을 아름답게 치장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실들이 죄되었을지라도 제자들의 부정적인 빛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의 의심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을 성립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의 강팍함은 우리에게 위로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다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보고에 매우 회의적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주 예수께서 이 혼란스럽게 의심하는 자들을 받아주셔서 그들의 증언에 근거하여 당신의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만일 성도 여러분이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주 예수에 대해 기꺼이 제시하는 증언들을 읽는다면 성도 여러분은 그들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혼란과 의심이 이제는 명확함과 확실함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바꾼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들을 철저하게 바꾸었습니다. 그들의 의심은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슬픔은 기쁨으로 바꿨습니다. 그들의 좌절은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기꺼이 저항했던 것은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제자들로부터 하여금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도록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들로 하여금 기꺼이 즐겁게 핍박을 견디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부활하신 구주를 섬긴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살으심과 부활에 의해 구원받은 우리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하게 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은 것이라라고 진술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 살으심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은 적대적인 두 당사자 사이에 화해하거나 혹은 화평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목은 인격적인 관계들에 대한 언어로부터 취해진 것입니다. 화목과 화평이란 말은 다른 종교들에서는 드물게 사용됩니다. 그 이유는 다른 종교들에서 예배자들이 자기 신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에서는 다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로 회복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원수들이 아니라 친구들로서 여기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왜 마귀의 종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속죄 제사로 드려졌고 그 속죄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바른 관계로 인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으심에 의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울이 말하는 바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삶을 위한 심오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새로운 신분을 확정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불경건한 죄인들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부활로 사망을 이기시어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의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를 구속받고 새롭게 된 성도들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는 의롭고 거룩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공로에 의해서 우리는 의롭고 거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부활하신 구주 안에서 우리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종종 자존감에 대해 말합니다. 하지만 이 철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는 공허한 것입니다. 우리는 만일 우리가 우리 업적에서, 우리의 재물에서, 우리의 지혜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다면 잘못된 곳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를 가치 있게 해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위치 혹은 신분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사역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구속받은 자녀들이라고 여기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새로운 신분을 확정해 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통해서 사단에게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에 빠짐과 함께 사단은 사람의 마음과 삶에 대한 통치권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사단을 세상의 임금으로 말합니다. 사단은 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부활로 사단에 대한 당신의 정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또한 새 생명으로 살아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본적인 요점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죄성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당신의 전을 지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구속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통치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어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한 변명을 하려고 시도합니다.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 대항하여 싸울 정도로 충분히 강하지 않다. 또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특별한 죄를 정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패배주의적인 태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옛 본성을 벗어버리고 새 본성을 입으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행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얻은 마지막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으심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지금 여기에서 적용될 뿐 아니라 미래에도 적용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려주실 것이라는 보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머지 인류의 경험과 반대로 그리스도께 있어서 당신의 죽으심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인간들과 달리 죽음은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부활로 사망에게 승리하셨습니다. 죽음은 구속받고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도 또한 붙들고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애 동안에 재림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이는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위로는 우리의 몸과 영혼이 살아 죽으나 우리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에 우리 영혼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위해 올려집니다.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 몸은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서 우리 영혼과 재결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는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에 의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살으심에 의해 구원받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으심으로써 죄와 사단과 사망에게 승리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신분, 곧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보증받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심을 통하여 우리는 새롭게 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증받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훈은 우리를 크게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셋째, 우리의 큰 기쁨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5장 11절에서 바울은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 예배하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찬양의 노래를 하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즐거운 삶을 살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당신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도록 회복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이 화목이, 이 화평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 죄 때문에 우리에게 분노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적대적인 대신에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우편에서 또한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사역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기도와 교제 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우리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알도록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과 평강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적대감이 제거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에 참여하는 것,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우리에게 계속해서 용기를 주는 것은 이 평강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삶의 시련들과 슬픔을 대면할 때에도 이 평강으로 용기를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기쁨 가운데서 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는 방식에 관한 로마서 5장으로부터 읽는 이 말씀들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고난을 즐기기 때문입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영광으로 이끌기 위해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에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는 바 됨이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즐거워할 이유가 있습니다. 제 아무리 성도 여러분이 직면한 어려움이나 역경이 어떠할지라도 성도 여러분은 믿음의 기쁨 안에서 나가도록 요청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사단과 죄와 사단과 사망에게 승리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안에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지금 그리고 영원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의 승리 안에서 기뻐합시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화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역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